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소와 양이 많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행인이 그 집에 들르게 되었다는 거죠. 나그네가 오게 되면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이 많지만 아까워서 그것을 가지고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것으로 나그네를 대접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새끼 양의 4배를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다윗의 죄를 들춰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과 태어난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고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에 대해서 격분하고 화를 내고 당장에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열을 적실 만큼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적인 표현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자, 오늘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구원에는 언제나 기쁨이 동반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 역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전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도전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 배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언제 다윗이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나요? 죄를 짓고 난 다음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우리에게 짜릿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내 영혼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내 영혼으로 하여금 신음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내 영혼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죄로 인하여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내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2편 3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입을 열어 회개하기 전까지 종일 신음하였다라고 말하고 그 신음을 인하여 자신의 뼈가 쇠하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종일 신음하고 그 신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뼈까지 쇠하여졌다라고 말할까요? 뼈가 쇠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뼈가 마를 정도로 그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요, 가장 먼저 내가 받은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아니, 교리적으로만 하면 딱딱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뭐죠? 자, 첫째로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형벌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만일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도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현대인들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싫어해요. 정말 많은 현대인들은 지옥에 관한 메시지 자체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지옥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지옥을 묘사할 때마다 세 가지 개념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요, 꺼지지 않은 불이에요. 두 번째는 불이지만 그럼에도 밝지 않는 흑암의 장소예요. 어둠이에요. 세 번째는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여러분,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이에요. 지옥의 불은 빛을 발하는 불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불이지 빛을 발하는 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흑암의 장소입니다. 어두워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귀신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죽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말할 때마다 한결같이 불못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이와 같이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이 아니라 세세토록 밤낮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꽃 가운데서의 괴로움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다 같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죽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 한순간의 고통을 견디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옥은요,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죽지도 못하고 불도 꺼지지 않은 그 불못 속에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불타는 지옥에 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므로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가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요, 로마서 강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황홀한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황홀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알아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다윗처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로 아세요? 우슬초는요, 가지가 많고 이 줄기에 털이 많아서요, 어떤 정결 의식을 행할 때나 유월절에 피를 찍어서 그 문지방에 바를 때에 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므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서 눈과 같이 내 죄를 정결하게 씻어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그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함으로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회개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부턴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죄를 찾고 솔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가 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 근심도 많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쁨도 많아요. 자, 출산의 기쁨,
여러분 너무 크잖아요.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기쁘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가 임신했다는 잉태의 소식을 들으면 또 얼마나 기뻐요. 임신의 기쁨, 출산의 기쁨, 그것만이 아니죠. 자녀가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또 얼마나 많아요. 또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 장난이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사업이 잘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건강할 때 기쁨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만남의 기쁨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참 많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기쁨은요, 땅에 속한 기쁨이에요. 땅에 속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도리어 부담이 되고 슬픔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장의 기쁨은 사라지고 도리어 그 직장 생활이 나에게 슬픔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세상의 기쁨은 땅에 속한 기쁨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은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천상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이 기쁨은, 구원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어느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과 염려를 몰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나 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 근심, 염려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울한 감정도 몰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단순히 머리로 인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은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기쁨은 능력이다.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할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가 가난을 이겨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는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은요, 자신 안에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요,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있어서 손해 중에 손해가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뭐냐?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인처럼 의무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손해보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다가 마귀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니,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어떤 고난도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산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